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설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시진 않겠지. 그날이 온다니까요. 오늘일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순종하면 복이 있어요. 순종하면 기적이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이라고 뭐 내년 내후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직 나 결혼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는 나 아직 아기를 낳지 않았는데 애가 태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믿을게요 라든지 애가 아직 어린데 애들 다 장성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 다 시켜놓으면 나 그때부터 순종학교가 아니라니까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그 기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실제로 있다고요.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면은 참 교육전도사 때 굉장히 많이 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많았어요. 교육전도사 때 교회가 한 30명쯤 교인들이 30명쯤 됐고요. 그 작은 교회 제가 이제 친구가 군대를 가는 것 때문에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신학대학교 3학년 때 교육전도사 하게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저의 이제 거기서 3년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정말 많이 배웠고 정말 많이 느꼈고 정말 많이 깨달았고 거기서 정말 영적 체험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자, 우리 교회 강대상은 텅 비었어요, 여기가. 근데 자, 그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강대상에 이렇게 막혀 있고 서랍 문이 있는 강대상 문을 열면 별게 다 있어요. 자, 궁금하시면 교육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관에 전설의 강대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전설 20몇 년 된 강대상 그 안에 열어보면 이런 게 들어있구나. 그죠? 우리는 보통 깔끔하게 나무로 되어 있고 모르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교회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뭐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든 뭐 월세 교회든 삼각 교회든 교회는 하여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랬는데 안전하지가 않더라고요. 사단이 틈타는 곳, 사단이 역사하는 곳, 기도하는 교인들을 건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곳이 교회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집에와 교회가 2시간 거리예요. 너무 멀다 보니까 그냥 금요일 날 올라가면 저녁 예배 참석하면서 그냥 금요일 날 저녁도 자고 토요일도 자고 주일 날 사역 다 끝나면 오고 뭐 이런 구조로 했어요. 왔다 갔다 교통비도 많이 들고 너무 시간이 많아서 교회에서 자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러면서부터 하나하나 은혜가 체험이 되었어요. 잠을 자는데 그 유아실이 있어요. 유아실, 정말 좁은 유아실. 그 유아실에서 식당이에요, 그게. 그 교회. 그래서 밥을 어디서 먹냐면 유아실에서 목사님과 몇몇 분들 거기서 한 6분, 7분 드시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이 의자에 와서 이렇게 해서 그 교회는 이제 칼국수, 항상 칼국수예요. 그럼 칼국수 와서 이렇게 국수 말아 가지고 이렇게 김치 넣어 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일상이었는데 거기서 그 좁은 유아실에서 제가 자거든요. 자는데 조용한 상가에 그 정말 아무도 없는 3층 상가 위치에 있는 아무도 없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아주 조용한 곳인데 달구락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깜짝 놀래가지고 꿈인데 벌써 꿈속에 들어간 거죠. 꿈인데 내가 섬기는 교회예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기는 교회인데 강대상에서 뭔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 강대상에 무슨 생명체가 설마 그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안에 쥐가 있을 리도 없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기는 상가인데 쥐가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소리가 막 나갖고 제가 뭐야? 그래가지고 꿈인데 문 열고 깼고 문 열고 나와갖고 강대상 이렇게 와갖고 보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뭐 나와요? 세상에 뱀이 아니고요 용이 나와요. 용. 세상에. 얼마나 굵은지. 그리고 진짜 뭐 전설 속에 나오는 용처럼 뿔 있더라고요. 뿔. 그리고 진짜 무슨 여의주 하나 물을 것 같아.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빨이 이렇게 나 있고 뿔이 나 있는 그런 용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 내가 세상에 강대상에 저런 게 다 있다니 깜짝 놀래고 있는데 그 용이 확 이렇게 나오면서 막 이렇게 큰 갑자기 조그만 게 나오더니 이렇게 커져가지고 나를 집어삼킬 듯이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꿈인데 너무 실제처럼 꾸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훈련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전도사 이제 나이로는 따지면 아직 군대 안 갔다 왔다니. 군대 안 갔다 온 23살짜리 교육 전도사가 무슨 믿음이 있겠냐고요. 타이틀은 달아놨어도 하나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 죽겠는데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은과금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이 무서워. 그게 맞더라고요.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그런 거 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이 상황이 도대체 뭐지?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돼요. 막 용이 나타나다. 근데 난 이걸 어떻게? 근데 다급하니까 또 기도가 돼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뭐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나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나 나중에 훗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혹시 장가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갈 수 있을까?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아직 뭐 사귀는 사람도 없고 군대가 결혼도 안 했고 아직 나 새파랗게 젊은데 이제 나 죽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은과금은 없거니가 아니고요. 뭐 했냐? 예수님 나 살려줘. 예수님 살려달라고. 이건 되더라고요. 본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요 어때요? 자동으로 헬프미 하잖아요. 나 살려 그거예요. 나 살려. 살려주세요 그거예요. 이게 외국 사람은 헬프미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 하고서 막 그냥 다급하게 막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는 것처럼 막. 근데 하늘에서 너무 신기해. 아니 그 상가 건물이 6층짜리인가 상가 건물이고 위에 더 있다니까요. 우리는 3층에 있었고 그런데 아니 그냥 고가 높지도 않아요. 우리 지금 교회 건물의 천장 높이의 반도 안 돼요. 그 교회 상가가 낮아요. 이게 이렇게 손으로 점프하면 손이 천장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낮은 곳인데 근데 내가 그냥 예수님 나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하늘이 상가 천장이 아니에요. 영적 개념으로는 상가 천장이 아니라 영적 천장 하늘이 쫙 펼쳐지더니 세상에 번개가 쳐요. 번개가 막 구름 속에서 자기장 같은 전기가 막 그러더니 우르르 쾅 쩍쩍쩍 가더니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용사탄 용뱀인 그 사단의 머리에 벼락이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박살나더니 싹 사그라들더니 제가 돼서 딱 사라지다가 제가 딱 깼어요. 일어나 있었는 줄 알았는데 자고 있었던 거예요. 꿈꾼 거예요. 영적 꿈.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인식을 했어요. 뭐냐면 교회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로 지켜야 한다. 자, 기도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 이게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주여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부르짖는 곳이 교회예요. 자 교회 와서 뭐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 기도해야죠. 기도를 왜 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엄청 1시간 동안 너무 뜨겁게 해서 기도를 1시간 동안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아멘 그러면 그 기도는 뭘까요? 빵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해야 돼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급하시면 주여 예수님 날 살리소서 나 살려주세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강대상 안에 용뱀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안전한 곳이 아니라
교회에 사단이 얼마든지 틈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눈물 뿌려 부르짖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강력한 기도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안전하죠. 못 있어요. 사단들이 거기 무서워한다고 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걔네들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 안 무서워 이런다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 무섭다고.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만 못하게 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을 동원하는 것 같아. 그렇죠? 자, 우리가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다짐하실 거는 돈을 버셔도, 여러분의 뿔이 높여져도, 과장님이 부장님 돼도, 부장님이 이사가 돼도, 이사가 대표이사가 되어 사장님이 되셔도, 기업을 거느리게 되셔도, 종업원을 100명을 거느리게 돼도요, 변함없는 거는요, 돈의 노예 되지 마시고 세상의 성공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성경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성경 말씀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오늘 점심시간에 볼게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없네. 우리 교회 점심 오늘 닭볶음탕입니다. 맛있는 거예요. 벌써 향기가. 우리 교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주방에서 솥이 타잖아요. 담임 목사 안수기도 하는 담임 목사 방에 제일 멀리 와요. 공기 구조가 시원하게 돼 있어. 냄새가 쫙 올라와서 거기서 냄새가 나. 그래서 제가 얼른 후다닥 내려가서 솥 타는 거 아니냐고, 밥 타는 냄새도 나고, 또는 오늘 잘 됐다, 밥이 너무 구수한 냄새도 나고, 오늘 닭볶음탕 너무 감칠맛 나게 맛있게 된 것 같아, 구수해. 아까 우리 사모님은 제육볶음 맛 난다고. 그 향기가. 어쨌든 자, 그렇게 정말 교회에서 제가 비유를 얘기했지만은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 뭐냐? 바로 예배. 예수님이 중요하다고요. 교회에서 딴 거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럴 때 역사가 있고, 그럴 때 기적이 있다고요. 그럴 때. 제가 아까 교육전도사 할 때 많은 걸 배웠다 그러는데 신기한 거 거기서 다 배운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3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후배가 생겼어요. 후배가 아직 자기 교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있는데 와서 얘기도 막, 선배를 존경하니까 막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러니까 따라왔어. 그래서 내가 그래 하더니 같이 찼어요. 예배 끝나고 금예배 목사님이랑 분들이 물어보니까 후배인데 그냥 좀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데리고 왔어요. 같이 자고 냉장고에 있는 거 필요한 김치도 있으니까 뭐 라면이라 끓여 먹고 하라고 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왔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그때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어린데도. 그래가지고 밤 되니까 기도 좀 해야겠다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면 한 11시인데 11시쯤 기도하면 최소 1시간? 길면 2시간 이제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자면 되겠지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11시쯤 되는데 이제 먼저 피곤하니까 이 후배가 옆에, 남자 후배예요. 남자 후배가 여기서 자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자고 있다가 내가 이제 11시가 딱 되니까 이제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 후배한테 야 누구야 기도하자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났는데 잠결처럼 일어났어.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 하늘 같은 선배인데, 아니 이 후배가 저한테 싫다는 얘기, 제가 기도하자 그러면 선배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다고 확 하고 되게 좋아하고 나 존경하고 따르고 좋아하는 선배인데, 근데 이 후배가 싫어 그러면서 혼자 기도하라고 신경질을 막 내더라고. 내가 멘붕이 왔어요. 멘붕. 세상에. 황당해. 너무 황당했어. 그리고 내게 영의 세계에 이른지 몰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또 꿈인가 할 정도로, 아니 얘가 나를 막 신경질을 내면서 혼자 하라고, 난 안 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신경질 내더니 씩씩거리더니 다시 입을 이렇게 하고 잡는 거예요. 내가 너무 멘붕이 왔고 충격이 된 상태에서 뭐 싫대는데 그랬더니 놓고서는 저는 와가지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막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왔죠. 왔더니 2시간을 기도했어. 그래서 새벽 1시라서 여전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비두고 그랬더니 막 신경질 내던 저 후배가 막 생각이 났지만 너 푹 자라. 너 얼마나 자고 싶었으면 이 대선배가 깨우는데 막 이렇게 신경질을 냈을까 하고서는, 그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탁 자다가 보니까 이제 아침이 됐죠. 아침에 한 8시 일어났어요. 8시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야, 너 어젯밤에 왜 이렇게 나한테 화냈어? 기도하자 그랬는데 혼자 하라고 그러고 신경질 막 냈잖아요. 걔가요? 전혀 몰라. 그때부터 제가 영의 세계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후배가 사단이 순간 잠결인 것 같지만 그 사단의 그 후배의 머릿속에 마음속 입에 기도하지 않게끔 신경질 내면서 하는 그걸 한 건데, 나는 잠꼬대처럼 한 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내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제가 언제요? 저 잘만 잤는데 너 깨우니까 나한테 막 욕하면서, 그 선배인데도 막 신경질 내고 욕하면서 한 거 기억 안 나니까 내가 무슨 욕을 해요? 나 잠만 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런 세계가 있구나, 조금 아직도 잘 몰라요,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있으면서 신기한 게 많았어요. 그리고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3학년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교회 여선교회 회장님이 69세였어요. 그때 69세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작은 교회예요. 교인 다 해서 30명인 교회인데 그 여선교회장인 69세 되신 권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요. 정말 헌신하시고 정말 열심히신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근데 그분의 이제 아픈 데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손이 관절이요 이렇게 팅팅 부어 있어요. 관절염 환자예요. 근데 그 당시니까 오래됐잖아요. 제가 22살, 3살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데, 근데요 손가락이 마디마디가 이렇게 팅팅 부어 있고 이렇게 한 게 저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프신가 봐요. 그런데도 그 손으로 섬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 교육전도사고 나이는 겨우 이제 만 22살이고 제가 무슨 믿음이 있겠고 무슨 기도가 있겠냐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고전도사님 그러는데, 네 권사님, 나 좀 기도해줘. 이게 뭔 소리야? 나 좀 기도해줘. 그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전도사님이 나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세상에, 오마이갓. 나는 두려워 죽겠는데 나는 지금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권사님의 믿음은 전도사님이 나를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근데 해달라 그러는데 안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우리 교인들 옆에 있는 분, 권사님 나 좀 기도해줘. 권사님 나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해라고요. 그리고 그 아니면 전도사처럼 뭐 이게 내가 어떻게? 자, 권사님이 집사님이 나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그래야 돼. 단서 조항을 딱 달아. 근데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젊고 어린데 내가 무슨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 그런데 권사님이 해달라 그러니까 네. 근데 상황이요, 이 손가락 10개만 팅팅 부은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부어 있어요. 와, 뼈가 이렇게 완전히 뼈가 변형된 것처럼 뼈가 튀어나온 데다가 또 부어가지고요, 손을 이렇게 딱 하면 여기가 이만큼 나와 있다고. 완전 변형돼. 그러니까 관절은 관절대로 여기가 있는데 이렇게 뭐 이만한 혹 같은 게 하나가 달려 있는 것처럼 여기가 부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프시다고. 근데 저보러 기도해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몇 분 기도해 줬는지 알아요? 딱 1분 기도했어요. 딱 1분 믿음으로. 왜냐면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저 관절 때문에 아프신 건데 저한테 기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 걸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의무를 다한 거예요. 일단 해서 기도 부탁했으니까 이제 했지.
그게 주일날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왔어. 그러더니 오고서는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다시 금요일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선계장님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오시니까 그래서 주일날 딱 만났어요. 근데 주일날 딱 오더니 권사님이 날 불러. 그래 내가 왜 날 부르시나 그랬더니 얘 가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나 나섰어. 전도사님 기도로 난 나서. 제일 황당했던 게 저예요. 우연의 일치일까? 저분 믿음 때문이 설마 이렇게 튀어가 나왔던 여기가 없어졌어요. 아예 정상이 됐어요. 그리고 요 10손가락에 관절이 팅팅 부은 게 다 정상이 됐어요. 기도해 준 거는 나밖에 없대. 권사님이 나한테만 부탁했으니까 전도사님 손에 뭔가 있대. 은사 있대. 주신 것 같다고. 내가 나섰다. 그 권사님이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 3년 동안 있는 동안 저에게 용돈 주셨어요. 어렵고 힘든 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권사님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해서 이 못난이 전도사, 가난한 전도사, 책 살 돈도 없는 전도사, 도시락 사 먹을 돈도 없는 전도사, 권사님이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뭐 올 때마다 그냥 책 사봐, 밥 좀 사 먹어, 하면서 5만 원씩 주고 3만 원씩 주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좀 주라고요. 그리고서는 이거 이렇게 기도해줘. 뇌물도. 자, 근데 어쨌든 저에게는 그게 충격이었고 신기했고 놀라웠고 우연의 일치였고 아직 와닿지 않았어요. 설마 내가? 아니겠지. 권사님 믿음이 엄청, 하나님이 권사님 너무 사랑하시는가 봐요. 권사님이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니까 저한테 부탁하셔서 저는 그냥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저는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1분 했는데 어떻게 이게 나요. 그러더니 권사님 믿음으로 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우 축하드려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저에게는 그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되는 체험들이에요. 체험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서 또 신기한 게 많아요. 뭐냐면은 오늘은 그래도 아무리 저기 해도 기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결단이 딱 돼가 또 금요일이야. 금요일 저녁 예배가 되면 전 기도하는 게 좋아.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 막 기대가 돼요. 젊었을 때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하더니 하는데 이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1시간 기도하려고 했는데 졸린 거야. 너무 피곤한 거. 이런 게 있다고요. 항상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교회 좀 가야지. 그러는데 친구가 만나재. 그죠? 여러분. 오늘 드디어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예매했대. 영화 같이 보재. 그런 게 있다고요. 저도 그날 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고단한지 제가 알바까지 했거든요. 너무 고단하고 너무 이렇게 막 가만히 있어 돌리는데 그날은 이제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 유아실에서 혼자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 너무 졸리고 피곤하니까 이해해 주셔요. 그랬더니 딱 5분만 기도할게. 5분만 받아주셔요. 그리고서는 제가 하나님께 딱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본당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그냥 피곤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잠들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무릎 딱 꿇고서는 5분 하나님 나 오늘 너무 졸린 거 아시죠? 그리고 나 하루 종일 알바한 것도 아시죠? 그렇게 알바하고 학교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 교회 왔는데 오늘 1시간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졸리네요. 근데 하나님 오늘 나 5분 기도만 받아주시고 나 자는 것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서는 딱 하죠. 5분 딱 하고서는 기분이 잔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5분 딱 기도한 다음에 이제 자야지. 11시였거든요. 자야지. 5분 기도했다니. 진짜 5분 했어요. 진짜. 그리고 5분 딱 하고서는 자야지. 하고서는 이제 11시 5분인가 딱. 새벽 7시야. 오 마이 갓. 뭐야? 7시간, 8시간 기도한 거예요. 5분 했다니까 진짜로. 그때부터 제가 이상한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시간이 순삭 없어져 버려. 시간이. 그때부터 제가 공간 이동, 시간 이동. 이게 무슨 제가 지금 이 나이도 제가 54세요. 만 54세요. 거기다가
제가 이상한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내 머리로 이성으로 상식으로 상상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걸 그때부터 제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5분 기도했다고, 진짜로. 그리고 딱 11시에 시작했고 5분 기도한 것 같고 5분 딱 끝났으니까 11시 5분이고 지금부터 자면 내일 새벽 예배 없으니까 시컷 자야지 하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이제 자야 하자고 눈을 딱 기도 끝나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 눈을 딱 떴는데 8시간 없어졌어요. 시간의 이동 체험을 해버렸어요. 타임머신이 완전히. 그래서 내가 멘붕이 왔어요. 뭐지? 이건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안 졸려요. 기도만 하면 원래 힘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누울고 기도하고 무릎 저리고 그냥 막 종아리에서 쥐가 나고 내 몸무게에 내 그 종아리가 깔아뭉개져서 무겁고 저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 다리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한 2시간째 기도하면 더 이상 내 다리는 이제 없어져 버렸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내 몸무게가 체중이 종아리로 들어가 버리기 시작했고 뭐 이런 거 다 겪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없어졌어요. 시간의 이동체요.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로잡힌 바 돼서 기도할 때 이런 거구나. 난 분명히 인생으로 5분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8시간 기도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런 세계를 조금씩 제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관절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관절염 그 권사님이 그 교회의 전도사님에게 그러니까 실제 전도사 맡은 건 아니고 직함은 전도사였는데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쉬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아내랑 같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40대 전도사님이 있어요. 남자 전도사님 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한테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전도사님이 안암이에요. 안 질환이 아니고요. 안암. 그리고 안대를 왼쪽에 안대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안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안구가 돌출돼 있어요. 이유는 이 안에 뇌종양으로 인해서 이 암덩어리가 커지니까 눈을 밀어내요. 그래서 눈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보기 흉하니까 안대로 가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안구 통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식은땀 나면서 참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종양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눈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안암이라든지 뇌종양으로 인해서 안구가 돌출되면서 통증이 이루말할 수 아픈 것도 있구나. 시한부였어요. 6개월 시한부.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나 지금 기도해줘. 나는 22살이고 이분은 40살인데 이분은 이미 전도사 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아프신 건 알지만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걸 하라고 또 나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기도를 딱 하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딱 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 근데 제가 그때부터 이게 내 생각인가? 성령 음성 이걸 제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영적으로 열리는 분들 헷갈리시죠? 제가 그래서 이해한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 생각인가? 내 마음속 생각인가? 성령 음성인가? 이게 뭐지? 라는 걸 저도 그때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말라는 내가 아니 해달라고 하는데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하시네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 음성이라는 걸 생각 못하고 하더니 뭐 그러는 거야. 권사님을 통해 얘기 들어보니까 고전도사님 어리지만 젊지만 신윤사가 손에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나 여기 기도해달래. 예. 손대지 말라 했는데 그게 성령 음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 생각인가 혹시 내가 저렇게 안암이고 말기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한부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데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그냥 뭐 그 병이 내게로 올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 저도 있어요. 솔직히 두려웠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손을 얹고서는 또 이제 짧게 1분 했어요.
두려워가지고 길게 하면 그 병이 내게로 진짜로 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짧게 했어요. 자,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두려우시면 짧게 하세요. 안 두려우시면 길게 하시면 돼. 알았죠? 1시간 동안 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야 되니 너무 길게 붙들고 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쭉 1분 은과 금 얻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아무개 전도사님 암 그리고 이 안구 돌출 이거리 고통 당하는 거 하나님 고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 받을지어다. 전도사님 아이고 하나님이 고쳐 주실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 저녁부터 제가 이러는 거예요. 걷질 못. 이렇게 자꾸 이게 다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얼굴이 이렇게 눈이 자꾸 왼쪽 눈이 그분처럼 왼쪽 눈이 막 아파. 통증이 막 와. 아프고 그더니 제가 그날 집에 가서 끙끙 앓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안구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통증이. 이런데 핏발이 다 서고요. 머리카락이 다 뜯겨져 나가지 아프더라고요. 안구 통증이. 식은땀 나고요. 막 온몸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그 병이 내게 왔나 보구나. 나 죽는 거구나.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나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2달 아팠어요. 2달 아팠어요. 교회도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조금씩은 회복돼서 가는데 이렇게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톡 치면 쓰러질 것 같은 그 상태로 이렇게 해서 막 의식이 막 그런 약한 상태로 가긴 갔고 뭐 할 거 감당은 감당했는데 막 으실으실 죽고. 그래서 내가 저 몸살 났어요. 교인들한테는 전도사님 아픈가 보다. 몸살이 되게 심한가 보다. 그러면서 제가 2달을 그랬어요. 그 전도사님은 그 후로도 3년을 더 사셨습니다. 6개월 시한부였어요. 사시긴 사셨어요. 오래 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신유 은사로 인해서 고쳐주시긴 한 거예요. 근데 그 병을 짊어지게 된다는 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걸 2달 동안 아프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냥 뭐 나 은사 있으니까 뭐 나서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 고치시는 거지 뭐 내가 하나. 병을 짊어지는 거구나. 희생이에요. 희생. 헌신.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 이게 한번 이런 신유의 경험을 하게 되면요 두려워요. 손은 꼭 기도하는 게 무서워지고 두려워진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럼 그 신유가 일어나서 그분이 많이 좋아지고 안구가 조금 들어가요. 그분이 들어가고 회복하고 좀 덜 아프시고 이러면서 희한하다. 하나님 은혜 주셨나 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은사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은요 그 믿음, 그 전도사님의 믿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고한현 목사 손을 그때 전도사죠. 교육 전도사 손을 통해서 그 눈이 치료되기 시작한 그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는 개입이 됐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니까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분의 믿음도 준비 안 됐는데 제가 일단은 그냥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믿는다면 기적이 일어나서 완전히 사시고 고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자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받는 분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믿음이. 왜냐하면 3년 동안 그분 좋아지시면서 그분의 남자 전도사님인데 그분의 입의 말은요 긍정이 아니라 주로 부정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님 아픈 건 알지만 그래도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감사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에휴 왜 내가 이런 병이 와서 하나님 고치셔서 날 쓰시면 좋겠는데 하고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항상 부정,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부정. 그러니까 아파도 그냥
어차피 아프고 병원 세상에서는 죽는다 하고 시험 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주의 종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고치셔서 쓰시면 더 좋고 데려가시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하고 이렇게 그런 긍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3년 동안 제가 그 전도사님 통해서 제 귀로 듣는 거는 항상 투덜 불평 원망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한테 제가 콩이야 파채 할 수 없는 젊은 전도사로서는 좀 긍정의 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다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서도 은사가 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그 기도받는 분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때도 알게 됐어요. 이러면서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웠어요. 어느 날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목사님이 그 이제 교회에서 자는데 이제 고전도사 이제 몇 년 섬겼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맛있는 거 해줄게 하더니 갔더니 요리를 막 사모님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목사님 사택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었고 배고픈 전도사한테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서는 오늘은 늦었으니까 교회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저기 아들 군대 간 아들 그 방에서 자래. 내가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이불이 너무 무거워서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옛날 이불들 있잖아요. 솜이불인데 솜이불이 아니라 완전 돌이불 같이 이렇게 단단하게 이 솜을 얼마나 집어넣었으면 솜이 이래 갖고 지식하고 따뜻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덮고 자는데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저는 또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정말 많은 교훈들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요, 고전도사, 그러니까 아들이랑 똑같은 나이에요. 군대 가 있는 아들이랑 저랑 똑같으니까 고전도사 나는 그러면서 후회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예 이렇게 했더니 나 40살 때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 그럼 옛날 얘기를 해주시기를 내가 그랬구나. 지금은 삼각교회 3층에 교인 30명 모이고 그때 나이가 60대 이렇게 되셨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들으니까 뭐냐면 40대 때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때도 개척교회였대요. 개척교회였고 상가교회였대. 그러고 있는데 교인들이 갑자기 아니 아주 낡은 상가고 층수도 더 높고 2층 3층이 아니고 상가라도 2층 3층이 아니고 뭐 4층 뭐 5층 이렇게 높고 그리고 되게 좁은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조그만 그곳에 교인들이 바글 모여들더래요. 막 목사님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특별히 설교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손에 신유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설교 똑같은 목회인데 때가 일어났나 봐요. 그 기도가 찬다라는 걸 제가 그분을 통해 알았어요. 기도가 차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리계 고한영 목사에게도 우리 도리계 식구들에게도 1대1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 속에 기도의 분량이 차는 게 있으니까 저분은 됐는데 왜 나는 안 됐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한 날과 하나님이 정한 분량이 있다는 걸 믿고 기도의 씨름을 하시라고요. 그 작은 교회가 갑자기 아니 100명도 안 들어가는 교회에 200명이 넘었어요. 교회가 뭐 그냥 앉아 있는 건 행복한 거고 옆에 찡겨서 예배 드리고 서 있고 계단까지 서 있고 막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권사님 하던 집사님 하던 회장님 하던 분들까지 막 와가지고 헌금을 막 하니까 아니 그 작은 교회에서 교인이 막 100명 200명 들어와가지고 헌금을 하니까 한 주 재정이 막 지금으로 따지면은 1000이겠죠. 그때는 200~300만 해도 큰 돈이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막 들어오고 그리고 막 그 교인들이 목사님 교회가 너무 교인들이 많고 앉을 자리 없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좀 아직 건물을 살 단계는 아니지만 저 앞에 넓은 평수가 있잖아요. 거기로 갑시다. 70평 80평 거기 가고 저희 들어오는 이 한 주 들어오는 재정만 해도 이만큼인데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하면 더 많은 교인들이 올 거니까 그럼 건물을 사면 될 거고 막 교인들도 의욕이 있어. 근데 여기서 또 문제야. 고전도사 내가 그때 실수를 했어. 무슨 얘기를 하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되는데 교인들의 허락을 받았어.
교인들이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교회가 좁으니까, 교인이 많아졌으니까 넓은 데로 가자, 정당한 요구 맞아요. 근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넓은 데로 사갑시다, 넓은 데로 사갑시다 하고 중직들이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기분 좋죠.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아, 이제 됐다. 아, 이 넓은 데로 가자.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놓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았다는, 그때는 몰랐대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보다 층수도 더 밑으로 내려왔고 2층 내려왔고, 그리고 바로 앞에 전철역이 있고 평수가 넓은 데로 갔어요. 자, 어떻게 됐느냐? 석 달 동안에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더래. 아니,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설교고 똑같은 목사님인데 그저 장소를 넓은 데로, 바로 앞에 전철역이 있고 바로 전철역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너무 교통이 좋은 데고, 그다음에 층수가 5층이 아니라 뭐 2층이고 평수가 2배로 넓고, 그러니까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요, 교인들이 뭉텅뭉텅 뭐 빠져나가더니 교인들이 30명 40명으로 모아들더래요. 황당했대요. 그때 목사님이 다 떠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못했구나를 막 뼈가 삭을 정도로 그걸 갖다가 깨닫게 됐다고 하면서, 그때가 내게 하나님이 주셨던 부흥의 기회였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놓쳤다고 막 한이 맺혀 있어요, 그 목사님에게. 그때 40 몇 살 때 있었던 일이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그 일이 벌어지니까 저에게 그래요. 고전도사 젊잖아, 앞으로 교회를 세우게 될 거고 개척하게 될 건데 저한테 꼭 하나님께 묻고 해, 하나님께 허락받고 해야 하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해 주셔요, 그 선배 목사님. 내가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부흥을 이루어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그냥 교인들이 옮깁시다 이렇게 부흥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인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막 거기에 그냥 6개월만이라도 기도, 이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 교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기도합시다. 한 달만 더 기도해 봅시다. 아직 승인 못 받았어요? 한 달만 더 해봅시다. 이거 한 달만. 자, 나중에 우리 교회 교인이 바글바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자리에 옆에 찡겨 앉으셔도 저한테 고 목사님 옮깁시다. 한 달만 기도해 봅시다. 더 많이 왔어. 복도에 서 있어. 목사님 이제 부 예배를 2부 3부 4부 막 예리고 오전 9시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옮깁시다. 기도합시다. 고한영 목사는 하나님의 허락하에만 움직일 거예요. 저 압박하지 마세요. 조금하지 말아요. 압박하지 말아요. 그럼 제가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나는 하나님 허락에만 움직일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 사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인생들은 여기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뭐 장로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있고 뭐 사모님도 있고 또 청년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여기 있는데 다들 물질 문제 있잖아요. 사업 문제 있잖아요. 직장 문제 있잖아요. 남편 아내 문제 있잖아요. 자식 문제 있잖아요. 속썩이는 아들 딸 문제도 있고 속썩이는 남편 아내 문제도 있고, 나는 믿는데 내 남편 안 믿는 문제도 있고,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 문제도 있고, 그렇죠?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도 있죠. 악한 사단 때문에. 다른 사람은 행복하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그만인데 내 귀에는 끝없이 귀신이 뭐라고 떠들고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영적 문제도 있고, 수많은 문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이 낫기를 원하고, 그렇죠? 몸살 감기가 너무 심해서 이 몸살 때문에 죽을 것 같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픈 몸살도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 몸살, 죽을 것 같아. 몸살이긴 한데 이 몸살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점점 몸이 회복돼서 이제 약국 한번 걸어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도 되게 아프면요 끙끙 앓고 이러고 있다가 오늘은 한번 약국에 가볼까? 하늘이 다르게 느껴지고 바람이 다르게 느껴지고 걸어지네. 근데 아직 좀 울렁울렁거리고 좀 어지럽기도 하고, 근데 그 병원 가서 약국 가서 이거 약 주세요 그러면 타와서 보고, 약국 간 날부터 좋아지더라고. 그렇지 않나요? 참지 마시고
여러분 참지 마시고 병원 빨리 가요. 주사 한 대 맞고, 그죠? 그리고 약도 먹어요. 근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아픈 문제, 질병 문제, 걱정거리, 염려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위로해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세상은 못 고치는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모아도 돈 모으기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뿔을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 만들 수 있다고요. 쫓기던 다윗, 무시받던 다윗, 이스라엘의 왕 만드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속상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잖아요. 첫 번째.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요, 안 된다고, 안 해주신다고. 우리도 그죠? 하나님 해주셨으면 좋겠네. 그잖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오늘 해주면 안 될까? 이런데 하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요,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버리는 방법이 오늘 나오잖아요. 아니, 마리아의 믿음,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 대단한 것인 것 같아. 아니,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엄마한테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이시지만 안 된대. 그리고 나와 상관없대. 더군다나 아니, 잔치면 잔치집의 주인이 할 일이지 나는 손님으로 왔는데 왜 내가 했냐고. 아니,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때가 와버렸어. 그냥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때가 와버렸어. 이게 믿음인 거더라고요. 믿음. 그대로 하라.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 하인들의 그 대단한 것 같아. 이 항아리가 음식에 쓸 물을 만들 그런 거 쓰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손님들이 바깥에서 나오면 손 씻을 물이에요. 손 씻을 물.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어. 손 씻을 물. 그리고 이거 물을 갖다 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발 씻을 물이에요. 세수하고 손 씻고. 그 물이 더러운 건 아니지만 손이나 이거지 이걸 가지고 부어가지고 음식 만드는 건 아니라고요.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있고 그걸로 갖다가 퍼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 씻는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인들한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래. 그리고서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으니 얼마나 무겁겠냐고요. 그렇죠? 그걸 들고 가는 거잖아. 그리고 주인에게 갖다 주래. 그러면 하인들이 그냥 어머니 마리아한테 미쳤습니까? 우리가 지금 품삯 못 받고 오히려 혼나고 그리고 이게 미친 짓입니까? 하는 거 아니라 그 하인들도 대단해. 갖다가 주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물 떠온 하인이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돼. 기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봐야 돼. 진짜 들리는구나. 이게 진짜 되는구나. 영의 귀가 있구나. 영의 눈이 열리구나. 환상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이 택한 일꾼들, 하나님의 주인공들 보면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일하는 역사들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 걸어가는 거리로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 이러잖아요.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성령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눈에 비늘이 끼어서 보이지 않게 된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지금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 듣고 그다음에 눈이 어두워졌어. 그리고 와서 기도한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들은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고요. 지금도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어쩌면 힘없는 삼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이는 힘도 있는 거예요. 안 된다 할 게 아니에요. 소심하고 겁쟁이던 기드온도, 사사 기드온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사에게 큰 용사야, 아마 그 들었을 때 아마 사사는 왜? 제가요? 제가 무슨 용사예요? 내가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갈까 봐 두려워서 지금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었는데 뭔 소리예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러주시는 순간 큰 용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을 쓰세요, 우리는 자꾸 남에게 대신을 하잖아요. 안 믿는 분을 전도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전도하진 말라고요. 내 거 해야지. 내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아닌 것 같고 이분 쓰세요. 내 남편 말고 여기 쓰세요. 내가 쓰임 받아야죠. 내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택한. 보세요. 우리 하나님 가만 보면요, 아나니아한테 말씀을 주셔도 아나니아한테 아직도 저 사울이라는 자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저를 꾀이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잡아오게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거 아닙니까? 하고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얘기하시잖아요. 말씀해 주신다고요. 가라고. 그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 두려운 걸 또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셔요. 그 무서움을 해결해 주셔요. 그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이게 또 믿음의 세계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물떠온 아이들은 알더라. 이거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고 이게 믿음인 거구나. 이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이 믿음만,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콘크리트보다 1000배 강력한 믿음만 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도리교 식구들, 관현 목사도 그렇고 우리 도리교 식구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어려움이 있어요. 물질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 어려움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 간의 어려움이,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요. 답답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많은 문제가 우리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공격합니다.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셔서 죽겠습니다.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알았죠?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기회가 온다니까요. 그 기회에 딱 아까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 대선배 목사님 얘기해 드렸잖아요. 온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물었더라면, 허락받았더라면 얼마나 그 목사님이 얼마나 한이 맺히셨으면 저에게 그 얘기 해주시겠냐. 제 귀에, 제 마음에 딱 된 것처럼 이거구나. 앞으로 우리 교회 부흥 속에서도 숫자가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부흥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더 큰 교회를 빨리 가고 빨리 계약하고 가는 것도 아니구나.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가 꽉 차면 안 가고 싶어도 하나님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떠밀려서 가야 돼. 여러분 얘기 많이 결혼하는 청춘 남녀들 있잖아요. 그냥 결혼하면 안 된다고. 뭐냐면 하나님이 제발 좀 가라고, 떠밀 때 가라고. 세상이 떠미는 거 말고 너 언제 갈래? 하고 엄마 아빠가 막 그냥 괴롭히고 그냥 고향에 갔는데 설날 내려갔는데 언제 결혼할래? 만나는 사람은 있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떠밀려 가면 안 돼. 그 후에 하나님이 떠밀어서 가야 돼. 그러니까 몰아간다는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막 몰아가신다는 거 있거든요. 결혼도 사업도 인생도 하나님이 동풍이 있어요. 몰아가시는 거. 출애굽 있잖아요. 출애굽.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그 압제와 핍박에서 자유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동풍이 막 밀려와가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된 것처럼 해서 홍해바다를 열어버린다고요. 마른 땅처럼, 바다를 마른 땅처럼,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다 기억하셔서 올 한해 분명히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적이 있다고요. 그때 놓치지 마시고 받아야 돼요. 그때 다 받아서 우리 모두 아픈 사람 낫고 악한 사단에 눌린 자 귀신은 떠나가고 영적 세계의 놀라운 세계도 경험하시고 부흥도 경험하고 모두가 승리해서 다 우리 매주 한 명씩 여기서 간증하시자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매주 우리 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간증하는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